여러분, 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음식이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요리사나 엄마가 식사를 준비할 때 그 사용하는 이미지 때문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이번에 또 하는 칼을 또 주문했어요. 요리할 때 아주 칼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칼 하면 두려움과 죽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 하면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 또 어릴 적 칼을 잘못 사용해 손이 탁 비었던 아픈 그런 기억 때문에 칼 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칼 하면 수술, 치료가 떠오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수술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 장면, 또 자기가 의사 되어서 이 집도하는 집도의로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또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칼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또 사람에 따라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칼 중에 좌우에 날이 선 검, 양날에 날이 선 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양날에 날이 선 검 하면 글라디에이터의 검투사나 장군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전사입니다. 전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전사가 딱 칼을 뽑을 때 양날에 날이 섰어요. 전쟁할 때. 이 전사의 이 칼은 무기예요. 전쟁에서 칼은 승리와 패배,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 무기가 검사의 칼입니다. 자, 이런 어떤 칼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사도 요한에게 7교회 편지하기 전에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이미지예요. 이 주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전사의 이미지죠.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바로 우리 주님의 이미지가 바로 검투사나 바로 전사나 장군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바로 이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이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딱 두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딱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이제 그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신을 벗습니다. 지금 사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 정복의 전쟁을 가기 전 여호수아 앞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섰어요. 그 모습을 본, 그리고 그 주님의 메시지가 뭐여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 고대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들은요 신을 벗습니다. 발에 신을 신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 전에 우리 주님이 칼을 들고 군대대장의 모습으로, 바로 장군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칼을 들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싸우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너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 내 종이 되라.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너의 일이 아니고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다. 종이 되어서 나를 따라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 보여주는 거죠. 칼, 바로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 또한 장면이 어디냐 하면, 자, 광야에서 이제 모압 형제 앞에 섰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 모압 형제에서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직전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방 선지자 발람이 있어요. 발람은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신령한 선지자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죠. 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뭐예요?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은금을 주면서, 복채를 주면서 뭐합니까? 네가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들을 저주할 수 없는데,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줘요. 근데 가는데 자기의 나귀가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한 대 때리고 세 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줘요. 나귀가 이러면, 너 왜 내 때리냐? 여기 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잖아. 얘기하는, 딱 보니까 뭐예요? 발람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 들고 서 있는 거 봐요. 너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너 죽을래. 하나님이 뭐예요? 타락한 선지자를 위한 그 여호와의 사자로 양날에 선 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치기 위한 칼이 그 칼입니다. 이 칼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갔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에 선 전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 선 전사, 군대 대장,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해 나가야 됩니다. 발에 신을 벗는 것처럼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따르겠습니다, 종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또 이 영적 전쟁에 반대면,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칼로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를 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는데, 우리 주님이 이 칼을 드셨다. 이 전쟁해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선 군대대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발람, 이 지도자의 양극, 바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섰는데, 주님을 따라가며 전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싸워가야 할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치열하게 싸워가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정절. 그거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터전이 주님이 아신대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삶의 터전,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이 어떤 교회가 있고 영적 전쟁하는 그 전쟁의 현장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본부죠. 사탄의 본부가 있는 그곳에 던져진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싸움에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 자, 그 사탄의 본부를 무너뜨리는 그 전사를 군대에서는 뭐라고요? 특공대 보내죠. 특공대가 마지막 다 이 전쟁하다 특공대를 딱 투입해서 뭐예요? 그 왕 그리고 수뇌부 지휘관을 딱 사로잡고 공격하는데, 그건 특공대가 마무리를 딱 하잖아요. 빈라덴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네이비실이 갔다가 마지막 그 중에 특공대가 딱 하는,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거기는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 너희는 그곳에서 싸워서 그 본부를 허물어뜨리는 그 특공대의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 주님이에요. 칼 들면서.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잡았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박해납니다. 박해나는데 그들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 있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그 정절, 순수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1세기에 바로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소아시아 이 헬라 지역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인데요. 이 버가모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버가모는요,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장서 2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최고의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파피루스가 발견되어서 그쪽에서 생산되어서 거기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불이 난 거예요. 자, 헬라 철학,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그노시서주의, 그는 어떤 게요? 영재주의라고 해서 그들은 어떤 게 그 지식론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고 신이 되고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지정을 추구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불탔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우리라 하며 그곳에 장서 2만 권이 되는 책이 있는 도서관,
그들은 어떻게 지적으로 아주 높았죠. 헬라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적으로 높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범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요,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또 그곳에는 뭐예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뱀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우리 종합병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뱀이 있죠. 그 뱀신, 이거는 의학의 신이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또 세계 최대의 병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잡다한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가 올림픽하고 보니까 완전 만신의 문화잖아요.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찬란한 바로 만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아주 창궐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뭐예요? 이론적으로도 딱 정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지금 로마에 멸망당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로마에 멸망당하니까 그리스 문화를 딱 가지고 뭐예요? 로마에 딱 아첨을 합니다. 자기의 찬란한 그리스 문화를 싹 내려놓고 로마에 아첨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뭐예요? 그 도시 중앙에 황제를 위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2곳이나 짓게 만들었어요. 황제 숭배의 총본산, 운동본부가 그 버가모에 있었어요. 바로 사탄의 본부죠. 자, 그들은 뭐예요? 다른 곳에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압제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기면서 뭐예요? 아첨을 합니다. 황제 숭배 운동을 해요. 하다 보니까 뭡니까?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무리, 교회잖아요. 교회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뭐가 있다? 권자, 본부가 있다. 자, 이들은요 로마 정부에 자기들이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압제합니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마터라는 말인데, 이 마터라는 말에서 어떻게 해요? 헬라 말에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 사실 성경에는 이 안티바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안티바 하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전세계 교회는 안티바의 얘기가 바로 1세기 교회는 다 알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이 안티바가 누구냐? 바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불을 막 해서 황소우상, 돌로 만든 그 황소우상이 막 뜨겁게 하는데 그 황소우상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태워 죽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배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도, 순교의 모습을 보고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걸 주님이 하신대요. 그들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탄의 권자는 뭐예요? 이론을 갖추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황제 숭배하고 만신전을 섬기는 그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정부에 과잉 충성하는 그 버가모 도시의 그런 만행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믿음의 전통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였던, 젊은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며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힙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유치장에서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유상,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정절을 지키는 그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전 세계의 교회에 유례없는 그런 어떤 성장을 맛본 그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저 세대입니다. 70년, 바로 80년, 90년대가 어떻게 부흥의 세대였거든요. 그때 제가 70년에 태어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 70년대 7080이 목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유산이 일제, 그리고 6.25 동란,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공산당의 그런 어떤 압제 가운데서도 순교의 신앙으로 지켰던 그 교회가 한국교회였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져 왔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신앙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런 좋은 전통, 이런 어떤 신앙의 유산, 그 버가모 교회가 믿음의 정절을 잊지 않고 또 놓지 않고 순교 가운데서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몇 가지 있대요? 두어 가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요. 그죠? 한 가지보다는 많지만 그 많은 것보다 이런 어떤 잘했는데 두어 가지, 이 작지만 이 작은 게, 여러분, 작은 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어 가지. 주님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두어 가지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믿음을 정절을 지키고 큰 거 했지만 이 두어 가지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예가 있었죠. 그 방파제 댐을 막았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틈 하나, 그 물새는 그게 아니라 뚝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작은 두어 가지 책망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두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세속화와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세속화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되나?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세속화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보십시오. 오늘 그 성장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다는데 오늘 한국교회 무엇이 만연합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형,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 만몬주의, 물신숭배, 쾌락주의, 그리고 타협하는 적당주의가 한국교회에 지금 만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지금 교회 다닌다, 목사다,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사실 좀 쭈뼛쭈뼛할 정도가 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 교회 다닌다면 저 사람 그래도 뭔가 바르겠구나 하는데, 요즘 교회 다니면 뭐예요? 왠지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비껴나가고 싶은. 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지금 바깥쪽에서 오는 환난 핍박은 잘 지켰는데 지금 속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그 유혹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있도다. 발람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칼 들고 있을 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 내용인데요. 발람이 뭐예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는 자였고 영적 체험도 있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근데 뭐예요? 돈에 팔려서, 돈에 매수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앞장섭니다. 아닌지 알아요. 영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뭐가 우선입니까? 돈에 매수되었어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발락이 뭐예요? 돈으로 이방 선지자를 매수해서 저주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안 통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발람이 이제 뭐예요? 계략을 냅니다. 저 이스라엘 저렇게 저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니까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이 뭐냐? 지금 저들은 광야에서 지나왔는데 저들 우리 문화 보면 놀랄 거야. 모압 여인들을 꽃당장 시켜라. 그리고 그들 우리 잔치에 초대하자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친화 전쟁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우리 모압 여인 꽃단장한데 그 잔치에 초대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딱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뿅 간 거죠. 그리고 뭐하라? 행음하라. 고스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그 모압의 화려함과 현란함을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의 진안에 어떻게 해요? 고스비라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행음을 합니다. 그때 비나스가 뭐예요? 따라 들어가서 그 창으로 딱 찌르니까 남자 여자 배를 관통하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병이 나서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술책이 뭡니까? 음란함이에요. 물질과 음란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속화예요. 결국에는 그 발람을 여호수아가 죽입니다. 하나님 연병의 저주 이후에 딱 그것을 연병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쟁하면 여호수아가 발람을 죽이게 해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예인들 보아요. 근데 방송에도 보면 술 마시고 다른 어떤 음담 패설하는 거, 크리스찬이라도 이름이 안 부끄러워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 근데 교회 다녀. 그냥 당연시하게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 교묘하게 한국 교회 안에 퍼뜨려진 그런 사상이 뭐예요? 구원파 사상. 야, 구원파는 뭐예요? 야,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육체적인 어떤 죄 괜찮지 않냐? 주님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십자가에서 짊어졌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부적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거룩함을 내려놔도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회개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 된다. 고백해. 그런 어떤 싸구려 복음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왔고 거룩을 내려버리는 적당주의, 타협주의가
한국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어떤 이론들, 그런 어떤 사상들, 서구의 철학 가지고 지금 와서 그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교회 안의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늠하고 육적으로 가늠하고 그들을 뭐예요? 연병으로 치셨어요. 지금 코로나의 최대 피해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정부가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지금 교회를 지금 시정량으로 삼고 있어요. 자, 다른 데 확진자 지나가죠. 우리 카페 지나갔어요. 전화 한번 와가 오도 안 해요. 보건소에서 방역 안 해요. 그냥 다음날 영업하래. 그대로 영업하래. 웃기죠. 교회가 확진자 하나 지나가면 뭐예요? 뉴스 다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2주간 폐쇄해야 돼요.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 고양시에서 교회 내 카페 영업하지 못한다. 말도 안 돼요. 확진자 하나 났대. 덕양구에 어디에서 교회 내 카페래. 공무원들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전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는 것 때문에 세속주의, 타협주의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 메시지인 것처럼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순교의 유산으로 이렇게 세워진 계승된 교회인데, 지금 그런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 유교의 손양원 목사님, 여수만란 사건, 그런 어떤 목사님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적당합니다.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노는 모습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구별 하나도 안 됩니다. 똑같죠. 음담패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타락, 세속화. 그러면서 뭐예요? 커지면 되고 성장하면 되고 화려하면 되고. 그 모습 주님이 두어 가지가 책망할 게 있대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 이들은 뭐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그들의 사상은 이 어떻게 인권 얘기한다 보면서 결국에는 교회는요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은 어떻게 해요? 야, 흑인들도 우리도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왠지 모르게 세련된 것처럼, 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지금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전 제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뭐예요? 교회 다 없애겠단 말이에요.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내 모습 보면 정말 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네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였습니까? 회개는요 메타노에야, 바로 본질을 생각하는 거고,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본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한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이 바뀌는. 근데 회개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큰 두 가지, 우리 하나님 교회에 저한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세입자가 나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카페를 이제 인수 받게 만들고 저는 이제 사역을 좀 하려는데, 두 가지가 잘 됐어요. 근데 잘 되기 전에 한 2달 이상 막 어려움들이, 이 카페 인수자는 한번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비슷하게 구정 때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하게 됐어요. 이 2달 반 이상 이렇게 막 끌어가면서 왜 이런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네가 목회자인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모습 보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쭉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에 쭉 보면서 회개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딱 깨달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세입자한테 전화했어요. 여차여차해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미안하다. 목사로서 덕이 없었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카페 인수하고 할 그 사람이 탁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연결됐어요. 금요일 날 만나면서 서로 쭉 얘기하면서 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스렸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 회개는요, 주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뭐요? 이 싸운다는 말, 이 그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싸우겠다, 바깥에 싸우겠다, 두 가지 다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전사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내부로부터도 싸워야 돼요. 외부로부터도 싸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외부로부터는 잘 싸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내부적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이 메시지가 패망하라가 아니라 7교회 다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기면 성령이 누구요? 버가모 교회 아니에요.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뭐예요? 더 거두면 없어져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데,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져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만나가 담겨. 감추었던 만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그 만나를 얘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일용할 양식, 근데 그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먹였던 그 만나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늘의 양식으로 너 채워줄게, 너 나 만나서 채워줄게, 이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양식으로 너 채워줄게, 나하고 만나자, 영적인 만남을 하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자 전에는, 목회길 가기 전에는 물질이 좀 있었어요. 제 아내도 직장 다녔고 저도 이렇게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완전 자수성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부모 도움 안 받아서 아파트가 있었고 차도 있었고 중상증 이상이 됐어요. 근데 신학교 딱 가고 나서, 신학 딱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집도 팔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보니까 어떻게 매일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 늘 염려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굶기지 않으셨어요. 광야 지났던 그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 먹인 거 봤지?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신발이 닳지 않았어. 매일매일 만나러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너 하나님, 그 주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 하면 저를 보더니 개척교회 목사 안 같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러 먹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염려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쭉 찬양하는데 왜 내게 구원 주셨는지, 내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한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계시고 한데 나는 매일매일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광야길에 걱정했구나. 한데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 만나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게 하나님하고 관계되고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멘. 아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뭘 줘요? 하나만 끝나면 되는데 하나 더 준대요. 또 뭘 준대요? 흰돌. 흰돌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백석. 우리 교회 백석대학교 다니는 친구 있는데 흰돌이에요. 흰돌. 백석. 흰돌이 뭐냐?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법정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무죄 선결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흰돌을 딱 줘요. 흰돌은 뭐예요? 내가 무죄 받았다. 이제 흰돌 맞으면 승리의 상징이고 자유의 상징이에요. 죄 없다. 그리고 나서 또 이 흰돌을 가지면 뭐예요? 관공서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예요. 자, 오늘 이기는 거에게 뭘 준대요? 흰돌. 너 죄가 없어서 천국에 패스, 프리패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이름을 하나님이 너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새 이름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패스권을. 할렐루야. 이런 어떤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의 길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보존하고 또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저는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구원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존하는 그건 세상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다른 기관하고 똑같아요. 종교기관이나 다른 어떤 구제기관이나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구제 우선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사회복지 우선이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관련 봉사기관이 아니고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기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이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 바라보며 싸우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